예, 지난 주간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신 비유를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비유장이라고 하죠. 마태복음에는 비유장들이 있는데요. 크게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세 군데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파트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대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진리를 풀어주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읽으면서도 그 진리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하시고 풀어주신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셨고, 또 다른 비유가 오늘 마지막에 잠시 살펴볼 것이지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좋은 씨에서 곡식이 나고 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흔히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라고 말하는 그 비유, 이 두 가지 외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는 이런 의미다라고 풀어주신 경우가 없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모든 비유를 풀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함께 살펴봤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는요, 또 다른 어떤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비유를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맥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율법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교훈 정도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맥락에서 가르치고 있음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교회에서 들어왔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천국의 가르침을 왜 비유로 하시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따라서 비유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 모든 복음의 진리는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덮인 것, 감추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 그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스스로의 지혜로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계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에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진리의 말씀 깨닫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뭔가 잘 듣고 이해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그리고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와 비교해서는 더 협소하게 예수님의 비유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의도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비유도 이 점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짤막한 이 세 가지 비유죠. 과연 여러분들 그 비유를 오늘 본문 읽으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비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던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너무 짧은 단 한 절로 가르치신 비유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전쟁을 많이 겪었던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소재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이 서쪽을 치러 가려면 반드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야 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출을 할 때도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국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무수하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면 재산을 다 챙겨서 피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주인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자신만 알 수 있는 곳에 들고 피난할 수 없는 자신의 보화를 감추어 두고 그 일부만 가지고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로 피난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겁니다. 다행히 그 주인이 무사히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귀환을 하면 살아서 돌아온다면 뭐 그 보화를 찾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그 주인이 죽게 되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보화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그 땅에 묻혀 있는 경우가 발생했던 겁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가 밭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겠죠. 알고 의도적으로 보물찾기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닌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숨겨둔 보화를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연히 발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숨겨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그 밭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밭이 아닌 남의 밭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남의 밭에서 소작농으로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사람은 다시 그 보화를 여기 보니까 숨겨두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둡니까? 만약에 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사실을 주인에게 알린다면, 현재 주인에게 알린다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절대로 법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법으로 따진다면 그 밭을 소유한 자가 그 숨겨진 보화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쳐다본다면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본다면 나쁜 놈이죠. 남의 밭에 이 보화가 있다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 있어요? 그 주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밭을 살려고 그러죠? 밭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화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읽어본다면 아니 이거 뭐 이렇게 악한 놈이 다 있어. 왜 그걸 갖다 숨겨두고 자기가 그 보화 차지하려고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주인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보화가 밭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현 주인이 안다면 그 주인은 절대로 이 밭을 이 사람에게 팔지 않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감추인 보화가 뭐죠?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가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씀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감추인 보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감추인 보화는 이건 비유고요. 이 감추인 보화의 실체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줘야지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토 바실레이아는 왕국이고 아우토는 himself. 그 자신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아우토 바실레이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그게 천국이다라고 했을 때 그 감추인 보화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한 이야기. 천국은 다 예수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실체를 보게 하신 자에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지요. 하지만 그 눈을 열어주신 자에게는 예수를 볼 때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 자들이 볼 때에는 사실은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찮은 것이고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전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천국 보화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이냐면 아무 쓸데없이 보여서 건축자들이 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버린 돌, 그들이 내버릴 수밖에 없고 내버린 돌에 불과한 그것이 실제로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거죠. 세상에서 그것을 보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성소로 삼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에게는 도리어 거꾸로 구원이 아니고요,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믿는 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자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터가 되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고 걸려서 넘어지는 돌, 그리고 함정과 올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라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보화를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보화로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란 말이에요. 그냥 땅에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입니다. 보여줘도 모르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주인에게 이 보화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못 보게 돼 있는 보화라니까요. 감추어진 것이라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이 땅의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보화를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보화를 걷어차고 내버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함정과 올무에 잡혀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 또한 그 보화를 보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무엇인지 발견한 자는 그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아 추구해 왔었던 그 모든 기준들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선망하고 추구해왔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바울 또한 이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 추구해왔었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나 자신의 안전과 풍요와 또 나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또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나를 안전하고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 그 몸부림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재화나 보물이나 이 땅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 많고 대부분 그렇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착하게 살고 뭔가 선하게 살고 뭔가 좀 가치 있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좀 인간답게 좀 인격체답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삶을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막 이 땅에 막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러지 않더라도. 근데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격적인 함양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뭔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 높이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돈을 막 벌려는 사람과 이런 인격 수양하고 사는 사람의 삶을 보면 너무 틀리죠. 하늘과 땅 차이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나예요, 나. 돈 막 벌려고 하는 사람이랑 돈 필요 없어. 사람이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인격, 윤리, 도덕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나 전부 다 나 높이기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제 나는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 전에 두 가지를 보면 후자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다른 바리새인들이 보더라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할 만큼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다 똥이고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나를 위해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다 잃어버렸다. 배설물인 것을 발견하고 이 보화가 무엇인 건지 발견하고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보화를 발견했던 바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보화를 발견한 그럼 바울의 삶은 어떤 거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1장 23절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보화를 발견한 자, 가장 그 보화를 정확하게 본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바울이 보화 발견 이후에 실제로 이 땅에서 그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수고와 고난으로도 모자라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보화는 바울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가치가 있는 보화였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덮어두신 자가 그 바울을 쳐다볼 때에는 사실은 그 보화가 아니고 비참함이고 처절함이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것을 주인에게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뜻은 보화의 가치가 그 주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보화로 보게 하신 사람은 그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오늘 보니까 팔았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팔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이 가치관이 전부 다 뒤바뀌었다라는 말이죠. 이전에 왜 이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이전에 이 사람이 왜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왜 남의 밭에까지 와서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소장농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그 사람이 그것이 자기의 생명의 원천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밭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 밭에서 이제 예전처럼 내 밭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그 밭을 샀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다시는 그 밭을 안 갈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이 사람 밭을 사는 목적은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 바뀐 거. 농사 짓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그의 가치관, 과거에 자신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다고 여겼던 그 세상의 소유를 더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원천이 보화, 감추인 보화,
천국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을 위해서 나의 생명의 원천을 삼아서 천국이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생명이다. 그 원천을 삼아서 우리가 이제는 다 버리고 삽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요. 그 보화가 보화로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처럼 절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힘써서 만약에 그게 옳은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알아서 힘써서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악이에요. 그런 것들조차도. 오히려 또 하나의 나의 인격 쌓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감추인 보화가 보화로 발견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 보화를 획득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도 안 기뻐. 아이고, 내가 일어나서 헌신까지 했다. 난 믿는 사람 맞지? 이를 꽉 물고 있는 거라니까. 보화 발견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내가 이것도 참고 나는 이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란, 내 인격 쌓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갔다라는 이 동사 표현이 나오죠. 이 동사는 헬라어로 휘파고예요. 휘파고. 휘파고라고 하는 동사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아고라고 하는 동사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휘파고인데요. 합성된 동사인데 휘포라는 전치사는 무엇 아래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아고라고 하는 동사는 끌려가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장차 너희들이 많은 임금들과 관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고란 말이에요. 아고는 그냥 돌아갔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끌려가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할 때도 아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닙니다. 인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비참함, 고난,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뭐를 하나하나 옆에 내놓을 거 없는 자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우리에 아직 들지 아니한 택한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도 다 내게 인도하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도한다가 아고예요. 끌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고 이럴 때 쓰는 게 아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지금 보화를 발견한 자는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휘포,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아고 끌려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간 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기쁨으로 팔고 보화를 산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보화로 보게 되는 눈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기쁨으로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강권적으로 주신 분도 끌고 가서 그 마음을 불어넣으신,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 사람이 뭐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쁨으로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자신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자임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천국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소작농과 같이 비천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힘든 일이라도 남의 곁에 가서 하찮은 일을 해주는 것이라도 그 속에 천국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소장농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천국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거꾸로 지금 가르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아멘, 아멘, 아유 힘들지만 나는 그 안에서도 성실하게 이번 주에 살아야지. 지금 그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 둘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길가바치란 거예요. 오늘 그 다음 비유를 넘어가 봅시다.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 연이어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짧은 비유인데요.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또한 그 내용이 언뜻 보면 비슷하죠. 같은 비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는 같은 비유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급하게 단정을 짓고 비유의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유 전공하신 분 제가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비유를 해야 되니까. 비유 전공하신 분도 그렇게 신약 공부를 많이 하고 비유 자체를 전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위의 비유와 그냥 같은 비유다라고 하고 넘어가요. 다만 천국을 발견하는 양상만 이 두 비유 안에서 틀리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틀려요? 위에 보화를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하게 자기가 찾으려고 하지 않는데 우연하게 발견을 했고, 아래 비유에서는 이 장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탱자탱자 거리면서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런 장사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천국을 발견하는 양상만 다른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비유 자체가 하는 말로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비유 다 틀렸잖아요. 해석 자체가. 그렇죠?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라면서요. 내 눈으로 여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하면 비유는 내가 노력하면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노력을 보고 하나님 가상히 여겨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틀려요. 비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렇게 푼다면. 비유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위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천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오늘 이 비유, 두 번째 비유를 보세요. 이 비유는 지극히 값진 진주가 천국입니까? 지극히 값진 진주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은 지극히 값진 진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써있잖아요. 천국이 뭡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완전히 틀리죠? 보화와 밭을 갈고 있었던 사람,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 천국이 아니죠. 보화가 천국이었죠. 근데 여기는 값진 진주가 있고 장사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천국? 장사가 천국이라고.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진 진주 이 비유가 아니고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 비유란 말이에요. 장사꾼, 사업가. 따라서 그냥 비유를 위의 것과 같다고 보는 자들은 대부분 이 비유에서도 지극히 값진 진주가 천국이라고 성급하게 단정을 내리고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분명히 진주가 천국이 아니고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천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우토 바실레이아, 예수님. 그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구죠? 예수님 바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 거는. 그러면 그토록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극히 값진 진주는 누구입니까?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값진 진주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발견하시고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진주를 사신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습니다. 어떻게 로마의 권력에 처형을 당하고 그것도 나무에 달려서 율법대로라면 저주받아가지고 죽는 그 나약히 빠진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고, 만약 그게 메시아라면 부끄러운 거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부끄러운 거라고,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부끄러워 이 말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면 유대인은 수치고 모욕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스캔들리즘, 십자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넘지 못하는 벽이었단 말이에요. 나의 가치 높이기에 열광하고 나의 육신, 나의 것을 붙잡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는 쓸모없어서 버린 건축자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수한 세상의 육신들, 생명 없는 네페시들, 그 가운데서 너무나 희소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천국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보니까 구원받는 자는 거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도 70억이 살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그 인구들 가운데 거의 없다니까. 하지만 그 세상의 육신들, 네페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지극히 값진 진주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팔리실 때. 은 30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도 알 수 있지만 히브리에서는 노예를 팔 때에 관습적으로 은 30에 팔았단 말이에요. 감추인 보화,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모퉁이 대린 대신 그 예수는 자신을 노예로, 종의 형체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값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고, 그렇게 사신 자들만 위해서 그 보화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리스코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진주장석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도 유리스코,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 아래 것들을 보면 위에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위에 걸 보면 아래 걸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살펴볼 마지막 비유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죠. 많은 설교자들이 또 이를 전도에 관한 것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곡이든 나쁜 곡이든 교회로만 끌고 와라.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은 그릇에 내가 담고 나쁜 것은 내다 버리면 되니까 하여튼 데리고 와라. 무조건 데리고 와라. 이 비유가 그렇게 무차별 전도로 교회에 무조건 끌고 오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비유는 오늘 본문 위에 나와 있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 위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와 함께 오늘 이 마지막 그물 비유는 그 괴를 같이 해서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잠깐 살펴보면 24절부터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또한 잘못 곡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활용할 때 사용하는 비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도 잘 듣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짓을 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 오면 아유 저거 가라지야 가라지.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더니 딱 맞네.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 그 비난할 때 가라지들이 비난할 때 인용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본 비유를 풀어줄 때 비유를 예수님이 2개 풀어줬다고 했는데 이 가라지 비유도 풀어주시거든요. 풀어주실 때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곳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3장 37절에서 4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리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 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밭은 세상이요. 교회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밝히셨어요.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지 마지막 재림 때까지는 악한 자들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비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오므로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이 부활하고 신원을 받는 그 완전한 나라가 오시면 바로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을 했다고요.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메시아가 역사 중간에 나타나셨다가 갔다가 다시 올 때 그 이야기다. 그 구약에서 이야기한 거는. 이렇게 새롭게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메시아가 역사의 중간에 올 수가 있지? 메시아가 왔는데도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횡행을 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말이 돼?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비유에는 놀람의 요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놀람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이 여전히 마지막 때까지, 재림 때까지는 존재를 하고 악한 자들이 그냥 존재만 하면 괜찮겠는데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죄악이 성행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우리는 교회 시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러한 시간표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장의 시간표, 우리가 늘 표현하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그 시간표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좋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보리나 밀을 의미하는데요, 가라지는 겉모습을 봤을 때는 처음에 상당히 밀이나 보리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력과 성장력이 뛰어나서 오히려 좋은 곡식들을 압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라지들 다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까? 가라지 자체는 그 뿌리가 옆에 있는 식물의 뿌리와 엉겨가지고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제거한답시고 가라지를 뽑으면 그 뿌리가 다른 좋은 곡식들과 다 뒤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만 뽑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알곡들도 좋은 곡식들도 전부 다 함께 뽑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라지들 때문에 분명히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영양분도 다 빨아먹고 뿌리도 다 감아놓고 이러니까 당연히 장애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방해가 있지만 그 가라지를 뽑다가는 그 곡식이 아직 열매도 맺지 않았는데 함께 뽑혀서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곡식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주인이 그 가라지들을 가만히 두고 뽑지 말도록 그 종들에게 오늘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 아직 이 복음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 육신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계속 영향을 받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그렇지 하다가 나가서 세상에 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헷가닥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거 다 털어먹고 또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고 다 말씀 듣고 다 은혜 받고 그리고 서로 본이 되는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좀 세상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밖에 세상에 나가보면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마지막 때까지 지금 허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열매 맺는 자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를 던져놓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마지막에 열매 맺을 시간표에 가보면 한 부류는 열매 없는 가라지로, 또 다른 한 부류는 열매 맺은 좋은 곡식으로 판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시간표 이르기 전까지는 누가 가라지고 누가 곡식인지 우리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살펴본 앞에 두 비유와 연계해서 들을 때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마지막 심판 때에 가보지 않고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곡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분명히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자가 가라지에 막혀서 성장이 늦춰졌을 뿐이지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그 알곡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죠. 좋은 곡식은 처음부터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는 늦더라도 좋은 곡식인 거예요. 씨가 중요한 거죠. 원수가 뿌린 씨는 가라지죠. 그건 아무리 한다고 곡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단 중간에 드러나는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게 가라지인지 좋은 곡식인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아까 전에 보화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걸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겉모습과 나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심판은 마지막 때 주인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면 심판은 판단은 주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파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진 진주로 여김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값진 진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정말로 안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른 지체를 비판하고 여전히 다른 지체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다른 지체 때문에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 잘했으니까 더 으스대고 이런 거는 가라지의 일인 거예요, 사실은. 아직 그 눈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봤는데도 내가 계속 그렇게 되던데요. 예, 그런 모습들이 밭으로 봤을 때, 세상으로 봤을 때는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함께, 성도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내 안에도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이 복음에 눈을 뜨게 하신 택자가 맞다면 주님은 이러한 가라지 같은 나의 모습을 전부 뜯어내시고 마지막 때는 온전한 좋은 곡식으로 열매 맺게 강권적으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고 완성하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착한 일을 너희 속에 강권적으로 시작하신 그분, 우리를 값진 보화로 보고 값진 진주로 보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셔서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겨주신 그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온전한 자로 강권적으로 끌고 가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와 마지막에 우리가 본 그 그물 비유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곡식만 가리고 가라지는 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그 좋은 곡식이든 가라지든 둘 다 함께 공존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좋은 물고기든 못된 물고기든 각종 물고기를 다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물 안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그물은 누구죠? 천국이죠. 그 그물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고기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끌고 가시는데 그 안에는 그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의 돌에 거쳐서 넘어지고 올무가 되고 잡히는 나쁜 물고기도 있는 거고 그 예수를 쳐다보고 나의 반석을 삼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로 삼고 신령한 반석으로 여기는 좋은 물고기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딱 두 부류예요. 좋은 물고기 아니면 못된 물고기. 그 두 개가 그 그물을 전부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그 예수 안에서 전부 다 공존해서 끌고 가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 모은 물고기들을 전부 그물에 모아서 마지막 때에 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쌍하죠? 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열어줬으면 저들도 우리랑 똑같을 건데 불쌍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도 회개하지 않고요. 그 심판을 하시는 주인을 대항하면서 울면서 이를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신 심판이란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옥 갈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지금 선악 판단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심판하시는 분 주인이라니까. 그 우리 생각이고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나쁜 물고기라고 해서 심판하셨다라면 그들의 모습은 항상 지옥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맞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가르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앞에 두 짧은 비유에서 보여주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 판단은 오로지 주인의 몫인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맞다면, 정말로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산 그 장사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심판의 자리, 그 판단의 자리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눈을 뜨고 들을 귀가 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밭을 갈고 있었던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셔서 하나님 보화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국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우리의 모든 눈이 다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